민수기 33장 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49절까지 아주 긴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지명들이 나오는 기록인데요. 말씀을 읽는 것은 제가 1절과 2절 두 구절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의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자, 이 노정이 3절부터 49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소들. 이 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지금 가나안 입성 직전까지 40년간의 긴 광야 생활의 여정을 압축한 그런 기록입니다. 자, 이 기록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또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까지 40년의 그 기록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모세에게도 이 기록은 아주 의미 있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자신과 함께 출애굽한 1세대들은 모두 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1세대 마지막 남은 3인 중에 한 명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이 40년간의 여정, 행진의 기록을 기록하면서 노정을 기록하면서 어떤 감회가 있었을까요? 어떤 생각들이 떠올랐을까요? 아마 수많은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분명히 이 기록을 기록하면서 확신했던 것은 이것이 아닐까요? 자, 이 역사는, 이 행진의 역사는, 이 노정은 나 모세 개인의 영광의 역사가 아니다. 이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위대한 역사도 아니다. 이 40년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다. 나와 나의 백성들의 히스토리가 아니라 바로 His story,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주권하심의 역사이고 택하신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말씀들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아마 이 기록을 기록하면서 확신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연세 드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아직 나이가 젊으신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삶에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시 멈춰서 그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 삶의 굴곡들을 지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크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장소는 총 40개의 장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40개 장소보다 훨씬 더 많은 장소나 지명들이 있겠지만 총 40개의 장소가 기록되어 있고 총 이동한 그 경로는 3절의 그 출애굽 라암셋으로부터 시작해서 49절의 가나안 맞은편의 모압 평지까지 그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기간은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출애굽부터 모압 평지까지 그 40년간의 기록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리하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3절부터 15절까지는 출애굽에서 그 다음에 시내산까지 약 3개월간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40절까지는 광야에서의 약 38년간의 여정입니다. 시내산을 떠나면서 40절에 이제 아론이 죽은 호르산까지 광야에서 약 38년간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41절부터 49절까지 40년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49절 안에 이스라엘의 40년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상 모든 기록된 지명의 역사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오늘은 3절부터 15절까지 출애굽부터 시내산까지 그 3개월의 여정 가운데 어떤 굵직한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15절까지는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입니다. 3개월간의 여정인데요.
3절은 이제 이스라엘의 첫 유월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33장 3절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유월절, 그리고 그 유월절 다음 날 출애굽한 그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400년이나 넘게 종살이하던 바로와 애굽에게 마지막으로 재앙을 내리시는데, 애굽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내가 치겠다, 심판하겠다, 그리고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그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을 보시면 내가 그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애굽 땅에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도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모든 인방에 발라라 명령하십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렇다면, 그렇게 너희가 한다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첫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넘어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에, 재앙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너희의 집에는 재앙이 미치지 않고 넘어가리라,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대대로, 그래서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로 찬양하고 기념하는 절기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5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 숙여서 경배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를 한번 거슬러서 회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삶의 좀 힘든 시기에서, 아니면 어떤 분들은 어떤 정말 귀한 형제나 자매의 어떤 복음 전도를 통해서, 또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정말 내 개인적인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개인의 구원의 십자가로 이렇게 다가왔던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구원의 시기에, 그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나 같은 정말 처절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격렬한 감동과 또 울림으로 다가온 적이 있었을 겁니다. 구원받은 기쁨에 너무 주체할 수 없어서 정말 환희에 가득 찼던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여러분의 과거에 있었을 겁니다.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자신의 구원을 회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되돌아 거슬러서 올라가면서 그 글을 작성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임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과거에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과거에 출애굽할 당시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모세가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회상했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3절에서 5절 그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나서 출애굽합니다.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5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출애굽해서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진을 치고 이제 신의 광야까지, 신의 산까지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그리고 이제 눈에 띄는 것은 7절과 8절입니다. 7절을 보시면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좀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여러분 있으세요? 8절 말씀에 자, 하히롯을 떠나 광야를 앞에 보고 뭐라고 말씀하죠? 바다 가운데를 지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다 가운데를 지났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홍해의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 놀라운 그 애굽의 병과 마병의 그 군대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신 그 홍해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났다. 자, 출애굽기 14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쭉 내려가서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자, 이 세계 인류의 애굽의 그 전차 부대가, 기마 부대가 이스라엘을 지금 쫓아옵니다.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무서워서 막 벌벌 떱니다. 소리 지르서 막 부르짖습니다. 패닉에 빠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0절을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모세에게 막 불만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애굽에게 당신의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두려워 떨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는데, 이 백성들의 원망에 모세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13절에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때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어떻게 됐습니까? 밤새 바람이 불어치고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바다 가운데 길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하게 넘어가고 모든 애굽의 병거와 마병의 군대는 바다에 수장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난 그런 역사가 바로 이 홍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그 역사가 있으세요?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전혀 설명되지 않았던 일들이 여러분 삶에서 있으십니까? 그런 순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놀랍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런 기억들이 여러분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주권하시고 인도하시지만 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세에게도 그러셨습니다. 출애굽 아까 이제 홍해 앞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이렇게 말했는데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서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리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라.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나가라, 명령하라. 그리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순종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올바로 이해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권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지만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기적보다 위대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어떻습니까? 기적은 자연의 법칙을 잠시 하나님께서 멈추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우리 인간들의 순종과 불순종, 이 모든 선택들을,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들을 조화롭게 엮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임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여러분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하심이 여러분의 그 선택과 여러분의 그 순종의 선택에 임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모세가 이 홍해 기적을 기록하면서 아마도 그런 권능의 역사를,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기억하고 또 찬양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다시 마지막으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민수기 33장 11절을 보시면 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명이 나옵니다. 11절을 보시면 홍해가를 떠나서 신광야에 진을 치고 이렇게 나옵니다. 신광야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신광야에서의 일은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광야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그런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33장 14절을 보시면 이제 르비딤이라는 장소도 나옵니다. 14절에 이제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르비딤에서 출애굽기 17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르비딤에서 이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물을 공급하신 그런 놀라운 공급하심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풍성한 공급하심의 은혜가 여러분의 지금까지 삶 가운데서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을 보시면 르비딤을 떠나서 드디어 시내 광야에 이르릅니다. 시내산에 이르릅니다. 시내산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십계명을 내려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례나 율법들을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거의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주하면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규례들을 받았습니다. 또 16절에서 이제 40절까지는 이제 광야에서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에서 떠돌면서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지금까지 살펴봤을 때 불순종한 1세대들은 전멸하고 그 광야에서 이제 2세대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키우시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상징적으로 3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인 아론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에서 아론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3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죽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대한 지도자들은 다 떠나갑니다. 미리암도 죽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시면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불순종한 1세대들은 다 떠나갔지만 40년이 지나고 이제 40절과 49절을 지나서 이스라엘 2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바로 맞은편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순종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 목전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40년 이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히 체험한 그 모세가 이 기록을 기록했습니다. 1절부터 49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의 노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신명기를 가시면 신명기 32장에 모세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지 모세가 이제 노래를 하는 노래인데요.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의 노래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둘째 주, 넷째 주에 상과 말씀 나눔의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상과 말씀의 나눔 시간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나누고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삶을 나누고 지금까지 그 구원의 간증을 나누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나누면서 성도님들의 그 개인의 삶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스토리, 히즈 스토리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여러분의 삶을 한번 쭉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굵직굵직한 그런 은혜의 역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하심의 역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어둠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 또 권능으로 여러분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로 함께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역사, 또 때를 따라서 공급하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지금까지 돌아보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역사,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인도하셨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우리가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오늘과 내일에도 소망을 가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하나님 그 구원의 간증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으로 구원의 간증을 마칩니다. 이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